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보훈의 시작은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긴 설교가 바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떻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의 그 톤이나 그 소리는 어떠하셨을까? 그 자세는 어떠할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도 아니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협하지도 아니하셨고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지극히 조용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가르쳤을까? 노래로 가르쳤을까? 아니면 시청과 교제로 가르쳤을까? 아니면 영화로 가르쳤을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그냥 편안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언덕에 핀 꽃들, 그런 자연들, 또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도구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참으로 그 말씀은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미로 말할 것 같으면 텔레비 프로그램만큼 재미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옵니다. 청소년들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왜 예배당에 나왔을까요? 왜 눈에 보이는 것, 듣기에 좋은 것, 그런 환경을 물리치고 교회에 나왔을까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보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단히 조용했습니다. 일상적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평범한데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조용한데 아주 확신에 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권위로 예수님께서는 매우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현상들,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평범한 얘기인데도 그 말씀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더니. 엑세플레손토라는 말은 이게 스포츠용으로 보면요, 강력한 펀치를 맞고 크로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해요. 덩치가
큰 선수들이 펀치 한 방울 맞고 그냥 등에 누워버리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게 한 대 얻어맞았다. 그리고 이 말은 이게 계속 진행형입니다. 잠깐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그런 놀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놀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한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랄 정도로 내가 들은 말씀이 충격이 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것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다 깨져버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린 그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겁니다. 저도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걸 다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내 머릿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고 복음이 나를 채우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만난 경험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충격받은 것이 뭐냐?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그때 구원에 대한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교회에 찾아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완전히 저의 생각을 또 한 번 바꿔놨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글로 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쓰고 말하고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인도했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견해보다 조금 나은 견해가 아니에요. 아,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얘기는 조금 좋은 얘기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나를 크루키 상태로 빠지도록 충격을 주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는 완전히 내가 새로워지는, 내 모든 사상 체계와 신념 체계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험, 그게 바로 복음을 만난 경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경험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그런 게 없었다면 그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거고, 그래야 내가 믿는 복음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사람은 사람들마다 자기를 지탱해주는 생각이 있어요. 저 시골에 계신 할머니도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없어요. 대화를 나눠보면요, 딱 부러지고 분명합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발을 붙이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기준들, 그런 전통, 그런 가치관,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이 강력한 이 변화는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학 도서관에 가서 미국 작가가 쓴 주일학교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빌려왔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뭘 가르치느냐?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를 더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효도하라, 더 거짓말하지 말아라, 더러 미워하지 말아라, 더 사랑해라. 교회 들어와서 들은 얘기는 더 잘하라는 얘기예요. 더 정직하게 살아라.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옳은 소리, 좋은 소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달콤한 스프와 같이 목에 잘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때 복음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만 그 충격을 제대로 받으면 완전히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걸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게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은요, 권위가 없어요. 아이, 잘 해보시죠. 권위가 없어요.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라. 권위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까지 그 소리 들으니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부딪혀지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럴 때에 그 충격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윤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가르침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난 충격이 내 삶을 송두리째다 뽑아버리고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가치를 완전히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사는 출발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때부터 자라나는 겁니다. 더 그럴듯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그 영혼이 자라나서 성숙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과 같지 않았다. 바리새인과 달랐고 서기관과 달랐다. 그분은 권위가 있었다. 그분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사들입니다. 최고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누군가 하면 그때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을 때, 모든 걸 다 손으로 쓸 때 성경을 통째로 1.1획도, 자음 하나, 획, 모음 하나, 점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서 성경책을 전수해 주던 전문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하고 베끼는 걸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되려고 하면 언제부터 훈련을 받느냐? 5살 때부터 서기관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기록하는 훈련이에요. 5살 때부터 13살까지 8년 동안 밥만 먹고 모음, 자음, 성경을 쓰는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쓰겠어요? 얼마나 잘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13살부터 30살 때까지는 뭐 하느냐? 그 말씀을 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할 뿐 아니라 그 기록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걸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신학 박사학위를 한 10개 정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권위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쓴 글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얼마나 엄청난 권위가 있겠어요. 누구도 그 권위 앞에 말 한마디 질문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서 서기관 혹은 랍비 혹은 율법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아주 지식이 풍부하고 가르치는 것도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교훈집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30살 될 때까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유치원도 그때 당시 흔해 빠진 무슨 말씀 가르치는 학교도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 밑에서 문짝 짜고 문 달고 장롱 짜고 또 남의 부서진 가구 고쳐주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일에 30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엊그제까지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몫으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전문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엑수시아, 권위가 있었다. 그분에게는 탁월한 권위가 있었다. 여러분, 권위가 뭡니까? 지식이 많아서 권위입니까? 대답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백과사전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권위가 생깁니까? 수만 권의 책을 읽으면 권위가 생깁니까?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해 주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가 어딘가?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회당에 유적을 봤는데 이렇게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 그 제일 앞자리에 돌멩이로 된 의자가 있어요.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거기가 모세의 자리예요. 모든 회중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저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못 지키게 만든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은 참고로 들어도 돼.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 옷 끝에 옷술에다가 성경 구절을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어디 가든지 윗자리가 어딘가 거기 찾아다녀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 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선생이여 랍비여 그렇게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권위를 인정해주고 어디 가든지 존중해주고 어디 가든지 자리를 마련해주고 아예 성경 구절을 그냥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은 다 뱉어버리고, 이건 다 뱉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낙타를 삼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삼켜요, 낙타를? 하지도 못할 일을. 인간의 윤리, 도덕, 이건요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입에다 우겨 넣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가르치질 않아요. 말씀을 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절망, 또 절망, 절망. 이제는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은 뭘 하느냐? 사람들에게 트집 잡는 걸 좋아해요. 너는 왜 이거 못했니? 너는 왜 이거 못했니?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동안에 들었던 축복의 개념들, 잘한다 잘못한다 윤리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한 것,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이런 사람이 복되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너희는 손해볼 수 있는가? 너희는 의무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둘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도 벗어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소를 들어 그를 축복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 속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어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영혼의 문제, 고상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들었을 때의 구절구절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땅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쳤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삶이 말씀이었고 말씀이 삶이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전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선생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즐거움으로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들의 목자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내가 바로 사는 목자다. 왜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다. 누가 나에게서 억지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었던 가르침, 윤리, 도덕, 사람을 옥죄고 틀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생긴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이야 누구든 못합니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평범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해라. 너희도 나처럼 해라.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진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아침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얘들아 다 새벽 기도 가자 이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잠자리에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서 해가 뜰 때까지 오래도록 깊은
깊은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져요. 제자들은 그걸 옆에서 종종 보았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기도와 예수님 기도는 틀리네. 그래서 자기들이 해왔던 기도를 다 접어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 그동안에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당신처럼 기도하고 당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처럼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나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나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를 잘 믿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줬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우리는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직접 행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조용한 소리로 평범하게 말씀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을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듣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나도 주님 따라가고 싶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가족 초청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돼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찾아 나왔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교회 안 나가는 남편을 억지로 코를 껴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설교가 끝난 뒤에 목사님은 새로운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남편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옆구리를 계속 찔러요. 여보, 당신도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세요. 그래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여집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서운한 듯, 여보, 오늘 교회 가서 다른 사람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예수 안 믿느냐고. 일어나지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대답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여보, 그동안에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신자로 살아왔고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불신자로 살아왔어. 그동안에 당신하고 살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오. 내가 화나면 당신도 화냈지 않소. 내가 큰 소리 치면 당신도 큰 소리 치지 않았소.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데 내가 예수 믿어야 하오. 그 이유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그래서 안 일어난 것이오.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기 길이 있다. 저기 생명이 있다. 아니에요. 내가 길이다 그래. 내가 생명이다. 저것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진리다. 나를 따르라.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베고 내 온유와 겸손을 배우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가르쳐 저분은 권위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엘케고아라고도 말합니다. 이분이 교인들을 가르쳐서 집거이라고 가르쳐. 집거이. 집에서 기르는 거위. 이 집거이들은 주일날이 되면은 띠뚱띠뚱 하면서 예배드리러 교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띠뚱거리지 말고 걸어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저 하늘을 날아올 수 있는 새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날아갑시다. 그러면 이 거위들이 꽥꽥꽥꽥 하면서 아멘합니다. 그리고서 예배당을 떠날 때는
띠뚱거리며 또 집으로 갑니다. 이 켈케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교인들이다. 매주마다 그런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던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그 바로 읽어드린 그 앞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고넬료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요, 당신이 어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권위 있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들어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겠다. 그건 여러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나는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권위 있는 자와 같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갈 때도 권위 있는 사람 같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저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무릎 아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쳤던 그 말씀은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삶을 무너뜨려 버렸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회복과 그런 변화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